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31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옛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아시죠? 회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제 죄하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회개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면은 나로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회개는 하라고 하는데 죄는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 처음에 교회 오는 분들에게 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고, 또한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 그 전에 우리는 죄인에서 자녀가 된 고백이 있고, 그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보시지 죄인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죄를 짓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취해서 또 살인 교사를 하고 죽이죠. 그리고 평안하게 지납니다. 평안하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죄가 숨겨진 상태에서 쭉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서급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첫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순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갈라지게 되죠. 내가 한 행동이 악한 것이구나. 내가 한 행동이 선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내가 했구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악행이 묻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어두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들추어내시는 분입니까? 들추어내는 거죠. 들추어내고, 그리고 그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이 뭡니까? 회개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냥 해소시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자녀로 보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떠맡기고 나는 그냥 유유히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그 책임을 같이 져주신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좀 안 좋은 정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여주인공 시내가 예수님을 믿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유괴하여 살해한 그 학원 원장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용서를 하러 가는데 신의 표정보다 그 살인자의 표정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화로다 그 살인자에게 내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줬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네가 죽인 아들에 대한 아픔은 고스란히 나에게 있는데 너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질문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누가 너를 용서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기독교 회개가 뭡니까? 그냥 용서받았으면 내가 한 것은 그냥 고스란히 지워지고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홀로 지는 것이.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회개하면 끝 아니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고스란히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는 습성들이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여러분 누구에게 막말하고 난 다음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가 만약 어떤 친한 사람에게 정말 화가 나서 막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너무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럼 그걸로 관계가 회복되나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왜 야복강가에서 주의 사자와 그렇게 씨름하며 죽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얘기합니까? 내가 라반과 만나서 실타래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이건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과 공의로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감정적인 해소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을 이겨내 나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졌던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일깨우죠. 자, 한 사람은 부합니다.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집은 어린 암양 새끼뿐이에요. 가족이에요. 침대에서도 같이 자고 그리고 먹을 것도 같이 먹는 가족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죄죠. 죄가 딱 찾아왔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대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대접합니까? 많은 것이 더 아까우니까 없는 사람 거 하나를 잡아다가 그 죄에게 암양을 대접하죠. 그리고 아무런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시간이 지나는 것 같은데 나단을 통해서 깨우죠. 다윗이 당장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죽을 사람은 누구라고? 당신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갚고 율법에서는 4배나 갚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암양 1마리를 잡았죠. 4마리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양을 훔쳤어요. 그리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끝나는 게 아니야. 4마리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회개는 뭐예요? 당연히 4마리를 갚아주는 것이 회개의 본래 정신인 거예요. 왜 다윗이 죄를 지게 됐느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7, 8절에 뭐냐면 네가 처음에 어떻게 왕이 됐느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누굽니까? 넌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애였어. 근데 내가 널 구원해 줬지? 그거 잊어버렸다. 8절.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그래. 네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내가 너에게 안겨줬는데 근데 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9절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 순간에 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건 죄의 결과고요. 죄의 결과.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순간부터 죄가 된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죄의 결과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일깨우는 죄는 뭐냐?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던 그 상황과 그 은혜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순간부터 죄라는 거예요. 나타난 결과가 바로 우리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세상의 용서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을 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선한 사람으로 봐요? 빨간 줄 그인 사람으로 봐요? 빨간 줄 그인 사람으로 보죠. 그 사람의 앞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워요.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 직장 잡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죄를 재생산해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그 일을 책임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봅니까? 자녀로 봅니까? 자녀로 보는 거예요. 낙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실수할 수 있지. 그 책임을 지고 하는 모습 괜찮아. 왜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내부순환로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운 적이 많아요. 혼자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눈물 흘리는 게 부끄럽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그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눈물 흘리는 것을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떤 우리 남자 집사 한 명도 그렇게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좌석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 이게 눈물을 흘려야 웃음이 나오거든요. 눈물로 씻겨져야 이 안에 있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 나와야 돼 지금.
나와서 하나님 주신 눈물을 흘려야 기쁨이 나오는데 그걸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은혜가 없는 거야. 눈물을 아무에게나 주는 건 줄 알아? 다 핸드폰 보는 사람도 많아. 근데 너는 눈물이 있지 않냐고,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걸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여기 있는 모습보다는 내부 순환로에서 눈물 흘리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눈물 흘리던 상황과 힘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시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그 기쁨의 말씀과 회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부 순환로에 눈물을 흘리던 상황이 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자리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아픔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원래 내 모습은 어떤 거예요? 아팠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누린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연한 것이냐?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내 모습이 되는 것이냐? 겸손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틀어진,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관역이 점점 더 벗어났어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화살을 쏘면 관역은 여기 있지만 화살은 여기에 꽂힌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깁니까? 그럼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죠.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네 자손에게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네 후손 왕위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네 자손을 지켜주실 것이지만 너는 백주대낮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하는 거잖아요. 압살롬에 의해서 맨발로 다윗성에서 쫓겨나고요.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죠.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들이 나를 친다. 아들이 나를 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지었던 모습,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두렵다. 내가 하나님에게 흘릴 수 있는 것이 눈물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죄를 돌이켜서 거두어 주시겠지. 이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는 눈물이에요. 죄는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책임질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애를 베죠. 그리고 잉태해서 출산합니다. 아이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 그 솔로몬이 여러분 누가 되는 겁니까?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출신 성분을 따지자면 이 솔로몬은 원래 그 본부인이 아니잖아요. 이 부하의 아내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네가 그때 그랬지. 뒤끝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끝은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저 사람 그래도 앞에서는 화를 내도 뒤끝이 없다고.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럼 앞에서도 있고 뒤에서도 있으면 사람이냐고 그게. 근데 앞에서도 그렇고 꼬라지 부리고 뒤에서도 꼬라지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듯이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용서해 주는 건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서 그것을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건지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없어요. 왜냐? 업신여기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고통이 오잖아요.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해보고 책임졌던 사람들은 다시 거기로 안 돌아가죠. 담배를 끊기 그렇게 힘들게 끊은 사람 있잖아요. 다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술을 어렵게 끊었어요. 돌아갈까요? 돌아가기 어렵죠. 그렇게 힘들게 끊었는데 쉽게 다시 술을 마셔? 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기 어려워요. 왜냐?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평화 그리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때로 자녀로 하나님께 불충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책임지게 하셔서 책임지는 과정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피할 길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책임지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순간부터 죄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말씀을 조차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